화평교회를 44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안에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도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오늘 오후에 이웃 초청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마독스 형제 와서 공연하는데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고 이웃들을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5월을 시작하며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첫 달을, 첫 시간을 또 기도로 시작하는 5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정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올해부터 우리가 후원하게 된 선교사님이고 태국에 가신 지 9년째인데 참 귀해요. 태국은 30만 원이면 왕복하는데 9년 동안 이번에 두 번째 들어왔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또 사역 보고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교회에 전화가 왔대요. 두 통화가 왔는데 이 이야기는 좀 여러분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무실에 우리 서집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주 앞에 있는, 여기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앞에 있는 이상한 데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모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23분쯤에 안상홍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장사를 지냈다. 이거 허위 보도니까 시정하든지 아니면 내려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고, 목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안 내렸더니 금요일날 또 전화가 왔대요. 내려달라고 그렇게 전화 왔다는데, 혹시 이 가운데 거기서 오신 분 계시면 가셔서 안 내릴 거니까, 그게 허위 보고가 중요한, 그분이 시체가 썩어서 장사를 지냈고 안 지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려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셔야죠. 한국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그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이든가 장수인가 그래요? 우리 김현식 장로님 옆 동네 장수에서 오신 메시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밖에 못 사역해서 나머지 37년, 다윗이 40년 통치한 기간을 예수님이 3년만 사역하고 돌아가셔서 나머지 37년을 채우기 위해 암행어사처럼 와서 37년을 1918년에 태어나서, 이거 외워지더라고요. 어저께 한번 읽었는데 1918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침례를 받고, 안식일교 출신이니까, 그리고 1985년에 67세인가로 돌아가셨대요. 30에 세례받고 나머지 예수님의 3년, 나머지 37년을 채워서 67세에 일기로 죽었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그가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재림 예수가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또 아니래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다시 암행으로 온 안상홍이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으면 부활했을 텐데 성경에 없어서 안 했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가 죽고 났더니 그의 영적인 아내, 진짜 부인도 아니에요, 장길자란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또 그 양반이랍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또 믿고 있지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무슨 또 이 하나님의 교회 교리 시간도 아니고 뭐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유월절을 없앴다고 말하면서 그가 다시 1700년 만에 유월절을 일으켰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월절을 예수님 이후에 지키지 않았어요. 니케아 회의는 부활절을 언제 지킬 거냐와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두 가지를 위해 모였는데, 무슨 유월절을 없애가지고 그가 다시 회복시켜서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새 언약을 지킨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그 사람들, 이 가운데 계시면 가시든지 남으셔서 회심하시든지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혹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안 내린다니까 그냥 뭐 고소를 하시든지 뭐 마음껏 하시라고 전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까요? 열심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뭔 배우자고요? 열심은 배우자. 여러분, 가짜도 그렇게 파는데 진짜를 가진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은 보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티가 나요. 그래서 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잖아요. 요새 무슨 누구 좋아하냐고. 여러분, 미움도 티가 납니다. 미움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는데 미움은 티가 나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살피더니 저기 앉았네? 그럼 나는 이쪽에 앉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노골적으로 물어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목사님 누구는 갑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누구 가면 나는 안 가겠다. 미움도 티가 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른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저희 아내예요. 가끔 목사님 사모님 누구냐고 묻지 좀 마세요. 목사님 사모님 누구세요? 제가 부목사 5년하고 사역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사모님은 누구시냐고 이렇게 묻던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저랑 한 입을 듣고 자는 사람이니까. 저희 아내가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불렀는데, 여러분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보입니까? 은혜는 받는 것 맞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은혜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은혜는 받았다는 것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야 합니다. 은혜는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었고, 교회가 그 소문이 사실인가 하여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딱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23절에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가 보이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량없는 은혜이고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안 보이면 은혜가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음이 보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 받음이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주목하십시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되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령을 받았는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며 딱 있고 계속해서 자기들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적인 힘들이 차고 넘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자 교회가 마치 풍선이 뻥 터지는 것처럼 교회가 폭발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일은 교회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열방을 향하여 가는 퀴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19절에 보면 몇 지역이 나오잖아요.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 베니게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고 구브로는 지중해 동쪽,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어디 안면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섬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그 구브로 섬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확장되어 가는데 교회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대부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유대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두 인종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빼고는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헬라인들은 어떤 세계관인가 하면 헬라인 외에는 야만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방인 복음 전파가 세계를 향하여 가는 중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할 때에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비로소 안디옥 교회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한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서 보였던 은혜는 한계를 넘어 역사하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계를 극복해야 은혜입니다. 은혜가 만약에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바닷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서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닷물이 언제나 거기까지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바다로 갔는데 갑자기 그날 쓰나미가 온다고 예보가 오면 안 가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한계에 늘 미쳤는데 바닷물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쓰나미가 올 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한계가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는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시 같은 이웃들과 함께 화해하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가는 일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넘어 모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던 것이죠. 이것이 보이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면, 은혜가 임하면 한계가 극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은혜가 정말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나누이고 교회 안에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선을 긋고 저 사람들은 한 교회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 은혜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은혜는 모든 사람을 품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제가 특별히 한국 초기 교회를 2년 전쯤에 이야기했는데 종과 머슴과 양반이 한 예배당에 있었는데 장로 피택에서 머슴이 먼저 피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만 100년 전 한국 교회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머슴과 양반이 한 교회에 있는 것도 이상한데 자기 집에 머슴이 장로가 피택되었는데 그 피택되지 못한 양반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가 먼저 장로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가 인정해 주자 교회는 그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고 집에 오면 여전히 우리 집의 머슴인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후에는 그 장로님이 돈을 대서 그 양반이 돈을 대서 이 머슴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가르치니까 신학교를 보내고 후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종로에서 시작된 어느 교회는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양반님들이 교회를 갈라서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은혜이겠습니까? 은혜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받아내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모든 이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나아갔던 은혜인 것처럼, 그리고 바나바는 그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로, 그런 은혜의 충만함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나누어지고 누군가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파당을 나누어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 외에 다 모아놓으면 뭐 되겠습니까?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역으로,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싫어서,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기 싫어서 나누는 건 은혜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있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받아내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라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나타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읽었는데 여기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건 보편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들이 이전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1장 이전까지 대부분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거론됩니다. 베드로가, 빌립 집사님이, 어떤 야고보가, 어떤 사도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그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갔던 교회의 일들의 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시작되었던 놀라운 일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아주 주도적인 인물들에 의하여 확장되고 성장되었던 이야기들이 소개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특징이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메인 교회이며 모체 교회이지만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의 사역과 함께 기독교 복음이 세계에 확장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유력한 베드로가 세웠다거나 유력한 요한이 세웠다거나 아니면 7 집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여기 보시는 대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그냥 흩어져서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인종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했던 그 교회,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아평교회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력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힘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옮겨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없어도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저는 아시잖아요, 저 능력 없어요, 저 힘 없어요, 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교회가 설립 44주년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걸 기록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어느 회사를 다니든 어느 동네에 살든 그분이 어떤 집에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 외에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모습이 장로가 되었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유력한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런 방식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뽑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살피면 교회의 방향이 이상해지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동기분이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며 상원아,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주일날 빼고는 교회를 안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빼고는 아무도 안 오신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다 멀리 사시냐고. 멀리 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다 교회 가까이 살아. 그런데 주일날 빼고는 수요일 새벽기도는 고사하고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도 안 해요. 수요일 금요일도 안 나오신대요. 다 바쁘신가 보지? 아닌데.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다 장로님들이에요. 한 분은 나오겠지? 아니요, 한 분도 안 나오신대요. 오직 주일에만. 집도 가까운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당회를 내서 교회에서 뭔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될까요? 기도하고 결정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결정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회사에서 일하듯이 그냥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뭘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 낼 건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가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교회는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가 힘있고 능력 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름 없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그 모든 명함은 교회 들어올 땐 다 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붙였던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인정되게 하는, 여러분 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제거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견고해지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능력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회비를 걷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걷어서 일한다고 시작하면 이미 그 회비조차 내기에 어려운 성도는 교회에 발걸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여러분이 드린 예물로 교회가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헌금 내면서 내 지갑에서 낸 내 것이라고 내고 드리면 여러분 이미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들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이며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셔서 내가 많은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을 교회에 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체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많이 내고 누군가는 작게 내고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일들은 운영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저는 절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걸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얼마 냈다는 이야기 하지도 마시고, 그때 되면 약정헌금을 할 때는 이름을 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조를 낼 때는 모르겠지만 예배당 건축과 함께 약정할 때는 어떤 분이 몇 억 냈다 이런 이야기 말고, 그거 자기 거 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믿으시죠?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명한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매주 설교하잖아요. 설교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어려울 때는 딱 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주일이 다가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기도 시간이 그렇게 복된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여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화평교회가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화평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능히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모든 한계가 극복되고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모든 한계가 극복되며 은혜가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함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